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제 너나들이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참 고마운 타교회 성도님을 한 분 만나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49년째 헌신적으로 섬겨오고 계셨던 그런 귀한 성도님이셨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잔잔한 감동을 받은 것은 이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11남매 중에 막내이셨던 당신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 아버지 없이 자란 서름을 가는 곳에서 계속해서 경험하셨답니다. 왠지 자신감이 없었고 어딜 가도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사람들의 인식과 시선이 그렇게 힘드셨대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나도 아버지를 한번 불러나 보고 싶다.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지만 어딜 가서 누구에게도 부를 수가 없는 호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고 싶었지만 대상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니 서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서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하며 마음껏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긴다는 그 기쁨, 아빠를 부를 수가 있는 곳,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셨답니다.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고 싶으셔서요. 이분은 현재도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풍요를 굉장히 누리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70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이더라고. 그게 정말 행복과 만족의 비밀이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재물도 가진 명예도 채워지지가 않고 만족하게 할 것이 못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10절에도 이러한 갈망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2절을 보시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삭개오 하면 욕심이 많고 괴팍한 그런 캐릭터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못되고 괴팍한 사람일 수 있지만 참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가 세리였고 세리장이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공식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조차도 경멸하는 대상이었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는 로마 사람이 아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세금을 징수하게 했거든요. 세리들은 그 자리에서 정해진 것보다 더 부과된 세금을 착복하는 일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세리장이라 함은
이 세금을 징수하는 조직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요, 아마도 이 삭개오는 이방인보다도 더 경멸을 당하는 도둑, 불의한 자, 매국노로 여겨졌을 뿐더러 이 삭개오의 집은 부정함 그 자체로 여겨져서 절대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그런 곳이었던 것이겠죠. 그러니 당연히 세리장 삭개오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성전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성전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면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니요, 아무리 부자여도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내면적으로 아주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함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위축되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전장에서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부르고 멈춰 세웠는데요. 그러지도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정황과 상황 가운데에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을 사람,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하며 그를 소개하는 말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바로 전장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셨잖아요. 게다가 키도 작고 사람은 많았고, 그러니 종합 세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었던, 불가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것도 따라주지를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야 생각하면 우리 생각으로부터 포기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갈망은 있지만, 그러니 삭개오는 참 마음의 키도 작았던 것 같아요. 그가 돌 무화과를 딛고 올라가 서서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키도 참 작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고 먼저 찾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한 자라는 뜻입니다. 앞장에서 다루었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자, 세상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가장 파렴치한 악독한 죄인이었을 삭개오지만 예수님은 삭개오 안에 있던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모든 환경적, 사회적 조건들을 넘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순전한 자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나를 향한 그 갈망을, 너의 장애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부정한 집으로 여겨졌던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어떻게 표현되고 계신가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순전한 열심이 있으신가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요.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요, 앞서 부자 관원이 하지 못했던 일을 삭개오는 스스로 결단하지요. 그것이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갚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많은 재물로도 채워지질 않았던 그의 마음에 찾아온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만족함이 있었는지요. 붙잡고 있던 것들을 막 내어 던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의 자세인 것이겠죠. 10절에 예수님은 나를 찾으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예수님. 그저 예수님을 향한 막연한 갈망일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먼저 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기쁨으로 즐거이 반응하며 그 품에서 쉼을 누리고 회복되어지는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갈증을 허락하셔서 곤고하던 나의 인생을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제는 주님 만난 기쁨을 가지고 함께 잃은 자들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연합되어 주님을 누리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